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 말씀의 제목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 그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살았는데 거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게 얼마나 학식이 넓습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이 신앙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서 스데반 죽여라 죽여라는 가편에 섰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끌고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쫓아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걸로 정정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었지만 사울은 들었어요. 여기 밑에도 보면은 거기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사울 형제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보게 했고 그 소리를 다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얘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도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영광 하나님
바로 우편에 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 대신에 우리 각자에게는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계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보면은 25절이 아니라 16장 15절 죄송합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2000년 전에 계셨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주야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찬송 하나 불렀잖아요. 주는 나의 인도하는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소리를 듣고 보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읽어볼게요. 지금 9절부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사울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사는 의인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9장에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사도행전 9장에 또 다시 나와요. 원래 거기서 일이 벌어졌고 지금 본문 22장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난 얘기를. 그때 아나니아도 성령이 역사해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됐는데 그걸 눈을 뜨게 해줘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왔어요.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 내가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기 전엔 난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와서 도마야 네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하는 소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한테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방인의 넌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 사실을 전해라.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결박을 하고 이 군인들이 애워쌌어요. 싸가지고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층계 계단에서 내가 저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았고 들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알게 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1장 22절 말씀도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야 돼요.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너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의학적인 무슨 배경이 있고 과학적인 무슨 증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요.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한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걸 전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뜻을 안 다음에 아나니아가 한 소리가 뭐냐? 거기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요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져요. 나에게 무슨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 2장 38절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죠. 2장 38절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어려운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뭐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린 그렇게 한다고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주 간단해. 그 죄가 회개할 때 다 없어져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말을 이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딴 데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인 줄 그들도 다 압니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넌 지금 빨리 떠나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었어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가 돼요. 어떻게 사도가 되냐면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와요. 15장 4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이 중요해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앞에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난 감당하지 못한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가 될 자격도 없지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돼요. 사도가 돼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이 전도 여행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성령이 마게도냐로 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저기 3차 전도 여행 끝내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심령이 매인받아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거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5절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예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말리엘 문하고 뭐고 다 집어치고 자기 손으로 천막 장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서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듣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것을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갖다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만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거기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있다가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사도 바울을 신문해라. 채찍질해서. 가죽으로 매달아 가지고서 채찍질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거든요. 너희가 로마 사람을 이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그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저 명령만 하고 백부장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채찍을 때리고. 그러니까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박을 했으니까 이건 큰 죄가 된 거예요. 황제한테 말하면은 이건 천부장은 박살나는 거야, 이거. 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때렸냐, 결박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모든 공회를 다 세워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공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데려간 거예요. 결박을 풀고.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 도울 자를 보내서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사실은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또 천부장이 그 백부장 시켜서 줄에 매서 채찍질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백부장한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원만하게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 쓸데없는 말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뭘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요. 그 다음부터. 그 최건능 목사라고 그분은 예수청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그거예요. 그 어느 날은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밭에서 웬 아낙네가 김을 메고 있어요. 뒤에 가서 예수 천당! 그런 소리 지르니까 이 아낙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누구시냐고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한 법이 어딨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부인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막 귀에 쟁쟁쟁쟁쟁 막 울리는 거예요. 막 계속 울려가지고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지나간 다음에 그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올 때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시죠? 그 몇 주 전에 그 밭에서 김 멜 때 뒤에서 소리 질러가지고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 아낙네입니다. 그 다음부터 막 귀에 쟁쟁쟁쟁 울려가지고서는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거의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서 그 심령의 그 역사를 해 가지고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가 그 자기를 갖다가 목으로 치는
사형 집행관한테 이제 목을 이제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전해요. 그 목을 칼로 자기 목을 치는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목사는 거기서 죽었어요. 순교당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심심하니까 읽었다고. 읽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 사람이. 한국에 그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하고 이상한 무슨 원어를 쓰고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요, 역사를. 그래서 그러한 역사,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엔 4차로 로마까지 가요. 여기서 잡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한테 재판받을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갈 때 로마 병사들이 다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죄인으로 끌고 가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자기를 지켜서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